자, 이제 12월입니다. 다시 한번 금년 표열을 확실하게 하면서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지난번 마태복음 8장에도 가버나움 백부장,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주님 오심을 난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리라. 이 가버나움 백부장, 주님이 칭찬하셨던 그 믿음, 오늘 본문도 보니까 가나안 여인, 이방의 여인이에요.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합니다. 도와주소서, 고쳐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에게 닥치는 불행, 문제들, 물론 우리가 이것 해결하려고 주님께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시편 73편에 쓴 말씀대로 26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건강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부요를 구하고 높아지는 명예를 구하고, 그러나 문제는 더 건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가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과 육체는 쇠잔해 간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나이 들어가요. 늙어가요. 약해져 가요.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약해져 가요? 여러분, 아무리 가진들, 부유한들, 높아진들 결국은 다 쇠잔해져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근데 왜요? 하나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주님 원하는 일 하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일 더 하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게 복인 거예요. 반대로 연약해져도, 병들어도, 귀신 들려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면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진짜 복인가? 세상이 말하는 건강과 부여와 장수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자,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한가? 믿음이란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 흉악한 귀신이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썼습니다.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여러분,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세상의 것들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는 것처럼 근원을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영원한 문제와 천국과 지옥의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우리는 죄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장 멋있게 완전히 해결할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에게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새 생명 받고 하늘의 시민권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의 문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쉽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소리 지릅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은요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 계속 소리 지르네요. 안 들리세요? 빨리 어떻게 해서 좀 보내세요.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근데 여인이 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처음에는 침묵하더니 그 다음엔 거절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는 모독하는 거예요. 너는 뭐라? 너는 개라.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 여기서 정말 우리는 중요한 것을 봅니다. 믿음은 이 모든 침묵, 거절, 모독, 환난, 때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풍병자 한 사람, 4사람이 메고 예수님께 옵니다. 가버나움에서.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게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미안하다.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자, 삭개오 세리장이에요. 부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가 키가 작아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에이, 할 수 없다. 가 아니고 4절 보니까 앞으로 뭐 했다고요?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 다음에 돌무화과 나무에 뭐 해서? 올라가서 기어이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삭개오 키 작은 게 이게 뭐 운명 한계예요? 아니에요.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믿음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무 위로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 만나기 위해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그는 세리장이에요. 유명인이에요. 부자예요. 한 번도 뛰어본 적 없어요. 속살 보여본 적 없어요. 그러나 체면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달려가고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무슨 문제가 닥치든지 간에 에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니에요.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 보고 싶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몸은 약해요. 아니에요. 기어이 비집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한계,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반드시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꼭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처음엔 침묵하셨고, 두 번째는 거절하셨고, 세 번째는 아예 모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인 대답하는 말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다. 그래도 이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 믿음은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믿음은 우리의 모든 환경, 제한, 제약, 모든 걸 뛰어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이 침묵하실까? 왜 예수님이 거절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모독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 조금 더 배경을 살펴봅니다. 자, 먼저는 21절부터 갑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서 나갔다, 원문의 뜻은 그냥 떠나갔다는 뜻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그냥 떠나가셔서 저 북쪽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왜요? 자, 그리고 앞으로 가서 1절 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무리가 와서 갈릴리까지 쫓아와서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전통을 범합니까? 왜 손 안 씻습니까? 왜 이거 안식일 안 지킵니까? 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답이 8절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공경하고 몸은 성전에 와 있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다.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너무 먼 사람들, 몸은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너무 먼 사람들. 그러나 반대로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의 여인이고 지금 이방 땅에 있지만 오히려 그 마음이 지금 가나안, 지금 이 시돈 땅에 와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의 마음을 그가 읽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이 쉽게 말하면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사람의 이 말보다 중요한 것이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예수님은 거절하셨고 예수님은 모독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의 몸이, 그의 발이 지금 두로와 시돈 땅에 와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22절 앞에 실은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22절 앞에 보라. RSV 영어 성경이 참 정확하게 번역해 놨어요. 보라, behold. 한 여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께 달려나오는 한 여인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던 한 여인, 기어이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셔요. 말로는 거절하고 말로는 모독하지만 여기 계셔요.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침묵하지만 주님이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모독,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시던 이 개, 영어 표현으로 little dog이, 그래서 헬라 원어로는 개는 쿠온이에요.
들개 혹은 뭐 큰 개를 쿠온이라고 불러요. 근데 반대로 작은 개 혹은 애완용 개는 구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주인의 상 앞에 있는 개들, 그냥 밖에 있는 그냥 아무거나 먹는 그런 더러운 개가 아니고 주인의 사랑받는 개, 작은 개, 애완용 개란 뜻이. 그러니까 결국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 말로는 그렇게 하시지만 예수님 여기 와 계시고, 말로는 침묵하지만 가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모독한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랑받는 애완용 개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 여인이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아까 찬양할 때 그랬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왜 하나님 마음은 그렇게 모르는지, 입술로만 존경하고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찬양. 그래서 우리가 늘 폐회성할 때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고,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과정은 모르겠지만 말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다행히 그 구덩이가 빈 구덩이에요. 물은 없어요. 이 주인이 그냥 삽을 가져와서 그냥 막 흙을 구덩이에다 퍼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그냥 놀래가지고, 아니 속으로 그랬겠죠. 주인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 주인을 얼마나 섬겼는데 나를 산채로 묻어요? 막 그냥 발광을 했지요. 주인은 아랑곳 없이 계속 흙을 막 삽으로 퍼붓습니다. 얼마 후에요, 이 말이 태도가 바뀌어요. 툴툴툴 돌고 일어나더니 주인이 막 퍼주는 흙을 밟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니 주인이 미쳤나, 나를 산채로 그냥 매장시키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오히려 기다림이고, 하나님의 거절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봅니다. 27절입니다. 주여. 여러분, 이 주라는 고백이 앞에도 나와요. 주여, 주여, 주여. 이 주라는 고백이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주인도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최고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옳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옳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가 다른 강도를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 선하십니다. 주님 옳으십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도 예, 주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 주님은 언제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입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예, 내가 이방인인 건 맞아요. 내가 자격 없는 건 맞아요. 내가 큰 떡 원하지 않아요. 내가 큰 거 원하지 않아요. 부스러기라도,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 말씀 한마디만. 혈루증 여인이 뭐라고 해요? 주님, 옷깃만 만져도. 이게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최고이고 최선이고 이 땅에 어느 것보다 귀하고 크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큰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부스럭이라도, 오늘도 작은 말씀 하나라도, 오늘도 주의 은혜 물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 주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28절 보면요, 아까 제가 21절, 22절 맨 앞에 보라라는 단어가 원래 있다고 그랬죠. 기다렸던, 준비했던 한 여인. 근데 여기 28절에도요, 요 한 단어를 우리말에서 뺐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 주님의 놀라움.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여러분, 믿음이 결국 뭐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 예수밖에 없기에 내가 예수께 나옵니다. 모든 문제, 한계 다 뛰어넘은 그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시면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 여기까지 찾아온, 기다려주는, 모독이 아니라 실제로 그를 사랑한다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안 그 여인에게, 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소원은 믿음대로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평강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면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환난, 풍파, 어려움 당해도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맹의 성도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없이 예수 안에서 왜 예수님 죽으셔야 했고 왜 예수님 부활해야 했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 앞에 어려운 일 많이 당하고 인간은 점점 약해지지만 그럴수록 더 달려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말에게 그냥 흙을 퍼붓는 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한 것인 걸 믿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 아무리 많이 다녔어도 구원의 문제가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내가 믿습니다. 확실하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시기를 바라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좋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아멘입니까?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 마음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강건케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 약해져도 때로 힘들어도 뛰어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고 믿고 선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